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합하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같이 2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마 헌금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헌금이 뭔가? 그 헌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6장에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몇 군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한번 22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첫 번째로는 헌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 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께 다 아니란 내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죠. 제가 이제 80년대 이렇게 대학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부터 전부 그러죠.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 시대 사모님 시대는 놀부한테 시집갈래 흥부한테 시집갈래 그러면 거의 90%가 사모님 시대에는 흥부한테 시집간다 그랬어요. 왜? 그때는 애를 많이 낳았거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찾아간다는 걸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대학생들한테 80년대부터 바뀌었어요. 흥부한테 시집 갈래, 놀부한테 시집 갈래 그러면 전부 놀부한테 시집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주니? 그게 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 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돈이 아니고 이 여자들의 마음이 놀부 마누라처럼 심보가 고약해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치, 뭐 다 때려잡으려고 그냥 신랑도 때려잡고 뭐 다 그러려고 놀부한테 시집 갈라 그러지 않았던가.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때부터 진짜로 돈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말라기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가 어딘지 알죠? 예, 구약 성경 제일 끝이에요. 말라기. 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헌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헌금은 첫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 11조는 무조건 하나님 것이고 그 나머지도 하나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주는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것을 안 주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주는 나라가 있어. 민정이 알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주는 나라가 있다니까. 효진이 어느 나라인지 알지? 다른 사람들 먼저 맞추라고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예요? 전도사님, 어느 나라? 이게 어느 나라냐면 공산주의 나라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성도가 없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전부 다 내 거도 내 거, 하나님 거도 내 거, 더 나아가서는 당 간부들은 백성들 것도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오늘 여기 도둑놈이라고. 도적질하고도 너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러면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못 사는 거예요.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19세기 말에 나타나가지고 부자 걸 빼앗아가지고 나누어서서 다 잘 살자. 나누어서 뭐 하자 그래요? 다 잘 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잘 살아요? 다 못 살아요? 다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 것 다 훔쳐가니까. 부자 것 뺏어온 것도 하나님 것 뺏어온 거예요. 부자 걸 빼앗아온 것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온 거예요. 왜? 부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지혜, 우리 속에 있는 총명, 이것도 누가 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사회에 자기가 그것을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을 환원을 하고 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벌잖아요. 회사에다 주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주면 그 회사는 그것 가지고 한 달에,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억씩 벌어가지고 개인한테는 2천만 원씩 주잖아요. 자기는 그것을, 그럼 그 나머지는 또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매달마다 2천만 원씩 또 벌어서 개인이 2천만 원씩 벌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연봉이 2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엄청 잘 사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10억을 회사를 벌게 해주고는 자기가 2억을, 자기는 2억만 받아도 잘 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사회에 또 환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유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국가가 빼앗아 가가지고 개인한테는 밥 먹고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참해져. 남의 것 다 정부가 지식도 빼앗아가고 돈도 빼앗아가고 땅도 빼앗아가니까 하나님 걸 다 빼앗아가니까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쿠바라는 나라 있죠, 그죠? 쿠바라는 나라는 의사를 수출을 해요. 의사를 수출해, 쿠바가.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쿠바가 의사를 수출하는데 의사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면 의사들의 월급 70%, 80%를 쿠바가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이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면서도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 일이 끝나고 나면 밤에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러 다녀요. 뺏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나라를 축복 안 해줘요. 개인도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사회도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헌금은 첫째,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하나님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있다. 내한테 돈이 딱 있으면 여기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거다. 생각하고 딱 떼어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헌금은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은행에 저축을 하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은행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니까? 내 돈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모든 나라마다 은행에는 돈을 집어넣으면 그 돈이 다 100% 내 돈이 아닌 게, 나라가 문제가 터진다든지 은행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10억을 넣든지 20억을 넣든지 30억을 넣든지 100억을 넣든지, 이런 회사의 은행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은행 넣어준 것 다 그게 아니고 2천만 원까지만 보증을 합니다. 이게 은행이에요. 아무리 많이 넣어놔도 은행이 부도가 나버리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저들이 잘못해놓고 운영을 잘못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면 2천만 원에서 보통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나머지는 인정을. 그렇죠, 박 집사님? 예, 우리 지점장이셨잖아요. 일찍만 교회 나오셨어도 은행장 되시는데 조금 늦게 나오셔가지고 지점장. 예, 아무리 돈을 은행에 많이 집어넣어놔도 그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내 돈이 거기 있는 것이지, 은행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부도났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돈 안 줘요. 2천만 원까지만. 어떤 데는 5천만 원까지만. 그래서 지금 막 그 뉴스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중국에는 돈 찾으려고 막 줄을 막 이렇게 꼬불꼬불 뱀처럼 꼬불꼬불하고 막 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돈 찾으려고. 중국 은행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막 찾으려고 막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마다. 그러니까 막 정부에서 우리 중국 은행은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도 국민들이 다 돈 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1억 집어넣어놨는데 2천만 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내 거 8천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전부 그렇게 해놔도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러거든요.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록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수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하는 두 번째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찾기 위해서 저축해 놓는다. 이게 두 번째 헌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쌓아놓고 가서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살아도 되는데, 왜?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죠? 금방 지나가. 저도 우리 집 애들이 그냥 3살, 4살, 5살 요때 꼬마 때 요만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 큰 거예요. 여기 우리 준이, 민정이 똑같은. 민정이도 진짜 요만했거든요. 최 권사님한테 기대가지고 비스듬하게 서가지고 사진 찍고 했던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요만했었는데 벌써 다 컸어요. 요새는 뭐 결혼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뭐 옛날 같았더라면 정식이 벌써 애가 5살이야. 그지? 예. 그 정도로 세월이 훅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홈레스 피플이 돼가지고 밥 얻으러 다닐 수 있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은 내가 내 것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6장. 신명기가 어딘지 아죠?
신명기가 어디 있어요? 예? 준이 신명기 어디 있어? 휴대폰에 있는 게 아니고. 자, 민수기. 신명기 16장. 예, 신명기 16장 같이 봅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물산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건강은 뭐 내 거지. 건강도 사실은 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나도 몰라. 자 봐요. 의사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루 이렇게 마스크하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하루 활동하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마시고 내뱉는 공기 속에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속에 뭐 이 모든 것에 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2억 개 이상이 된대요. 매일마다 숨을 쉬면 공기 중에 밥을 먹으면 음식 중에 우리 몸에 하여튼 부딪히고 뭐하고 모든 되는 것이 하루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2억 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암이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걸리는 게 정상이죠. 2억 개인데 1억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예, 준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초식에 딱 눌려놓고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숫자 한번 세어봐. 1, 2, 3, 4, 5, 6, 7, 8, 9, 10. 그래가지고 한번 세어 몇 가지 셀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숫자를 세면 나중에 1001, 1002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였잖아. 그렇게 하면 1억이라는 숫자가 평생을 세도 못 센대요. 그 정도로 숫자가 많대요. 1억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하루에 2억 개의 숫자가 세균들이 나의 몸에 오는데 내가 좀 있으면 50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안 걸렸어. 이거는 막 어마어마하게 박수 받아야 될 일이잖아. 그지? 50년, 60년 동안 안 걸렸으니까. 매일 2억 개 정도라 그러면 1년은 몇 개야? 1년이. 정씨가 1년에 하루에 2억 개면 1년은 몇 개야? 응? 700억 개가 넘잖아. 1년이면 700억 개가 넘잖아. 10년이면 7천억 개가 넘잖아. 50년이면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내가 먹고 마시고 나한테 오고 뭐가 했는데도 안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지.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건강도 지혜도 총명도 재물도. 이제는 우리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우리 초창기에
조재동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조재동 장로님이 정말로 그 옛날 어른인데 정말로 샤프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 버클리 가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그때 버클리 가서 공부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때는 외국 나가기도 어려웠어요. 예, 제가 미국 갈 때도요, 쉽지 않은 때였어요. 제가 미국 갈 때 하루 종일 제가 교육받고 나갔다니까, 정부에 가가지고.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하루 종일 교육받고 나갔어요. 제가 나갈 때 91년도인데도. 근데 요새 교육받고 나가야 안 나가요? 뭐만 있으면 나가요? 예? 뭐만 있으면 나가요? 주님, 뭐만 있으면 나가? 돈만 있으면 나가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174개국이 노비자 국가야. 러시아까지도. 그냥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면 가는 거야. 교육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30년 전에 제가 나갈 때, 그런데 그분이 버클리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또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회사 회장이시니까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사 있죠. 좋은 차, 나쁜 차. 좋은 차죠. 좋은 차 몰고 뒤에 출근 쭉 하는데 택시가 뒤에 와서 툭 박아버렸어요. 좋은 차를 택시로 박았어요. 지하도 이렇게 쑥 내려가는데 택시 기사가 하면 졸았는 것 같아요. 뒤에 툭 박았어요. 그 심한 교통사고도 아닌데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대뇌와 소뇌의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대뇌와 소뇌가 언밸런스가 있긴 해요. 왜?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마음이 20대다 하면 이반침 대뇌는 빨리 안 늙는 것이고, 소뇌는 나이에 따라서 운동신경이 떨어지니까 늙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밸런스가 체력이 이 몸과 소뇌가 운동신경이 같이 적당히 나이 들어서 늙어가야 되고 쇠퇴해 가야 되는데, 이 소뇌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발이 제대로 가는데, 마음은 제대로 가는데 몸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눌함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는 제대로 하는데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막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완만하게 1년씩 흘러가야 되는데 휙 떨어지는 거예요. 그 똑똑하신 분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9장 7절.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네 번째로는 뭐냐 하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뿌리는 씨다. 뿌리는 씨, 시드머니란 시드머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농사하자면 곡식을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잖아요. 예.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이 하나가 자라가지고 얼마나 커져요? 기본적으로 벼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통일벼는 80배, 일반벼는 80배, 통일벼는 150에서 180개. 하나 심었는데 옛날에 재래종 한국벼가 있어요. 개종이 되기 전에. 그때는 한 80개 정도 달려요. 그 다음에 통일벼라고 개량을 했는 거는 150개에서 180개가 달려요. 뭘 해야? 하나를 심어야 달린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을 때 헌금할 때 마음을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김성자 권사님이 저 위에 농사를 텃밭을 만드는데 권사님이 농사를 지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신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서 이 텃밭을 하면서 그 잘하는 걸 보고 사랑해 사랑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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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이쁘다 그러는 거. 그런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올라가 가지고 거름도 주고 뭐 농약도 치고 뭐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지난 한 2년 전인가는 울금이라는 거 있어요. 울금 알죠? 예, 울금 알아요? 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광황 알죠? 광황. 그거 뭐, 우리, 뭐죠? 카레에 넣는 거는, 강황이에요. 강황. 카레에 넣는 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울금은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황은 사람 몸을 뜨겁게 해주는 거고, 강황은 몸을 차게 해줘요. 같은 건데 성분이 달라요. 근데 같이 심었어. 근데 가을에 캐는데 권사님 거는 푹 캐면 이따만한 것들이 툭툭 올라와. 교회 와서 씻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옆집에 아줌마들은 이 퍼리는 무성해. 푹 캐니까 알맹이가 없어 밑에. 이 퍼리는 무성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키워주신 거야. 그 제가 보기에 그래요. 어떻게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심는 것도 기쁨으로 심어야지 억지로 하고 막 하기 싫은데 아이고 목사가 하라 그러고 전도사가 하라 그러고 이 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막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이 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시드머니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이 자기 생활비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에 동참한 것이다. 주님을 섬긴 것이다. 헌금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헌금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게 하나님 것이 있다. 두 번째, 내가 내 것을 어디다가 쌓아두는 것?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것. 은행에 쌓아두는 것,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시드머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먼저 뿌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그 뿌려놓을 때는 꼭 필수가 뭐냐 하면 기쁨으로 드려야 다섯 번째.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님 섬기는 일이고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게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6가지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신 복에 감사하고 축복을 뿌리는 것이며 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